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은 울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빛을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이런 느낌을 받은 적 있으신가요? 온 세상이 당신의 귓가에 무언가 속삭이려 하는데 주변이 너무 시끄러워서 들리지 않는 듯한 느낌 말입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윙윙거리고 스크롤은 멈추지 않으며 세상은 끊임없이 소리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소음의 밑바닥에는 무언가 긴급한 부름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공포나 혼돈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차갑고 더 고요하며 마치 당신의 갈비뼈 안쪽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물론 우리는 애써 그것을 무시하려 합니다. 늘 하던 대로 소음과 타임라인, 거짓 미소와 달콤한 말로 포장된 절망 속에 스스로를 마비시키고 정신을 분산시키죠. 하지만 그 부름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기다릴 뿐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당신의 관심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단호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눈을 뜨라. 하지만 당신은 정말로 깨어있나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미 스마트폰을 스크롤하고 있고 세상의 소음에 접속해 있습니다. 깜빡이는 화면과 카페인으로 유지되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 잡음들을 소화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우리는 놓치고 맙니다. 바로 그 목소리를 말입니다. 그것은 결코 크거나 극적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상상할 때 기대하는 그런 우렁찬 목소리가 아닙니다. 아주 미세하고 마치 일상의 리듬에 생긴 작은 오류처럼 당신의 영혼이 순간적으로 움찔하는 것과 같은 신호입니다. 분명 무언가를 느꼈지만 당신은 그것을 무시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하도록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내면의 신호를 마비시키고 침묵을 당연하게 여기며 신성한 부름을 그저 상상이나 착각으로 치부하고 세상의 소음이야말로 현실이라고 믿도록 말입니다. 사람들이 왜 그토록 고요함을 불편해하는지 궁금해 본 적 있으신가요? 왜 텅 빈 방에서도 음악을 크게 틀고 왜 그렇게 필사적으로 다른 것에 정신을 팔려고 할까요? 그 이유는 침묵 속에서 비로소 진실이 새어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항상 친절하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그 진실이 당신이 쌓아올린 환상을 무너뜨리고 당신이 거짓 위에 세운 모든 것에 불을 지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안락함을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안락함으로 부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명확함으로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정직한 대면으로 때로는 내면의 전쟁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면 사람들은 긴장합니다. 심판이나 징벌을 떠올리죠. 하지만 진짜 위험이 듣지 않는 것에 있다면 어떨까요? 경고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이 아니라 당신 안에 잠재된 가능성이 서서히 썩어가는 것이라면요? 이끌고, 세우고, 변화시키도록 창조된 당신의 일부가 지연이라는 지하 감옥에서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그 부름을 받는 것이 두려워서 나중에 더 나은 직장을 구한 후에 관계가 안정된 후에 두려움이 사라진 후에 받겠다고 미루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사라지기를 기다리는 것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응하고 더 교활해지며 새로운 가면을 찾아냅니다. 당신이 내면의 악마와 협상하느라 바쁜 동안 시간은 계속 흐르고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지만 영원히는 아닙니다. 분명히 해둡시다.
이것은 종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설명할 수는 없어도 분명히 느낄 수 있는 그런 현실 말입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3시에 찾아오는 그 직감. 당신이 싫어하는 일을 하던 중에 문득 스쳐 지나가는 사명의 섬광. 누군가 무심코 던진 말이 당신이 필사적으로 묻어두려 했던 진실과 우연히 일치할 때 가슴에 이는 전율. 그것이 바로 노크이고 부름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는 허락을 구하지 않습니다. 참 우습죠. 사람들은 99개의 진실된 신호는 무시하면서도 단 하나의 달콤한 칭찬은 따라갑니다. 진실이 불편하게 만들면 거부하지만 거짓이 자존심을 세워주면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변화는 원치 않으면서 인정만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바라지만 오직 자신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실 때 당신의 자존심을 어루만져 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것을 산산조각 내십니다. 준비되었느냐? 라고 묻지 않으십니다. 그저 지금이 바로 그때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중이 아닙니다. 당신이 완벽해졌을 때도 인기가 많아졌을 때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당신이 가장 엉망진창이고 스스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의 말입니다. 당신이 가장 인상적일 때가 아니라 당신이 가장 진실할 때 그분은 나타나십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일까요? 왜 당신일까요? 당신 안에 무언가가 더 이상 침묵 속에 머물기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괜찮은 척하며 작은 역할에 만족하며 낡은 이야기 뒤에 숨어 지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영혼은 안절부절 못하며 동요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그렇게 설계된 것입니다. 당신은 벌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소환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당신을 만족시켰던 것들이 이제는 예전 같지 않습니다. 당신을 인정해주던 사람들이 이제는 낯설게 느껴집니다. 그것은 우울증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화입니다. 당신의 진정한 자아가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낡은 자아가 부서지기 시작하는 과정입니다. 당신은 미쳐가고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어쩌면 당신은 그저 생존하기 위해 만들어진 과거의 당신을 벗어 던지고 이끌기 위해 태어난 본연의 모습으로 거듭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붕괴가 아니라 영적 각성입니다. 물론 고통스럽습니다. 명확함은 언제나 고통을 동반하니까요.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만약 당신이 계속해서 그 목소리를 무시한다면 그 부름은 멈추지 않습니다. 다만 혼돈을 통해, 상실을 통해, 평범함이 주는 고통을 통해 점점 더 크게 울릴 뿐입니다. 결국 당신이 안주해버린 삶의 소음이 너무 커져서 그 목소리를 듣거나 혹은 그 소음에 잠식당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마치 조작된 것처럼 느껴진 적이 있나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심호흡을 하고 책을 읽어도 무언가가 계속 당신을 똑같이 무미건조한 리듬 속으로 끌어당기는 듯한 느낌 말입니다. 마치 시계와 타인의 시선으로 만들어진 우리 안에 사는 것과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이를 닫고 꼭두각시처럼 미소를 지으며 모든 게 괜찮은 척합니다. 그동안 당신의 영혼은 아무도 듣지 못하는 허공을 향해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것은 번아웃도 게으름도 아닙니다. 그것은 더 위대한 것을 위해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작은 세상에 억지로 존재해야 할 때 나타나는 부작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움직이기 시작하실 때 그분은 우편으로 편지를 보내지 않으십니다. 후광을 두르고 하프를 든 채 당신의 문을 두드리지도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평범한 일상을 견딜 수 없게 만드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한때 당신을 흥분시켰던 것들이 이제 당신의 손안에서 썩어갑니다. 안전하다고 느꼈던 대화들이 갑자기 거짓으로 느껴집니다. 가면은 무거워지고 반복되는 일상은 숨막히게 다가옵니다. 바로 그것이 시작의 신호입니다. 해체, 붕괴, 그리고 거룩한 혼돈. 그것은 당신을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의 다음 장으로 넘어갈 수 없는 것들을 벗겨내기 위함입니다. 당신이 짊어지고 있는 그 아픔, 아무도 보지 못하지만 홀로 있을 때 목구멍 뒤에서 느껴지는 그 미세한 통증. 그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지금의 당신과 당신이 아닌 척하는 당신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느낌을 마비시키려 합니다. 스트레스, 불안, 호르몬 탓이라며 진실을 회피할 수 있는 온갖 이름을 갖다 붙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당신이 불편해하든 말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진실은 사랑받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깨우기 위해 존재합니다. 일단 당신이 선택받고 부름을 받으면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모르는 척할 수 없습니다. 물론 시도는 하겠죠. 정신을 팔리게 할 만큼 반짝이는 것들, 새로운 관계, 거짓된 목표를 좇을 겁니다. 하지만 저 깊은 배경 어딘가에서 그 목소리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야. 너는 더 위대한 것을 위해 만들어졌어. 왜 평범한 척하고 있니? 그 목소리는 당신이 마침내 무너져 인정할 때까지 당신을 따라다닐 것입니다. 나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보다 더 큰 존재가 되었구나. 하지만 사람들은 그 다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경고해주지 않습니다. 그 지독한 외로움, 침묵, 그리고 단절감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당신이 성장의 예라고 말하는 순간 당신은 안락함의 작별을 고하게 됩니다. 사람들을 잃게 됩니다. 당신이 나쁜 사람이 되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진실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실은 때로 공격적입니다.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얕은 대화를 망치며 가식적인 잡담을 죽여버립니다. 당신은 깊이와 진정성을 갈망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본심을 꿰뚫어 보기 시작하고 그들은 그것을 혐오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혼란스러워하고 산만하며 조종하기 쉬웠을 때의 당신을 더 좋아했습니다. 이제 당신이 뛰어넘어야 할 것은 그들뿐만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 당신의 낡은 습관, 변명들, 그리고 안전하게 머물기 위해 스스로에게 들려주었던 이야기들을 뛰어넘기 시작합니다. 거울을 보며 깨닫습니다. 저기 서 있는 사람은 더 이상 당신이 되고 싶은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당신은 다리를 불태우기 시작합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입니다. 당신의 운명 속으로 죽은 짐을 끌고 갈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짐에는 당신의 낡은 사고방식도 포함됩니다. 소명을 따라 걷기 위해서는 불편함 속을 걸어야만 합니다. 생존하기 위해 만들어진 당신의 모습을 죽이고 이끌기 위해 태어난 당신을 부활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동기부여, 명언이나 비전 보드 따위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불을 통해, 완전한 고독을 통해, 그리고 당신이 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어둡고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일어납니다. 하지만 사실 당신은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연단되고 있는 것입니다.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가짜가 벗겨져 나가고 오직 진짜만이 남을 수 있도록 정련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 박수를 쳐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너무 시끄러워 잠 못 이루는 밤에 대해 포스팅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유 없이 눈물로 아침을 맞이하는 것에 대해 사람들 앞에서는 미소 짓지만 홀로 죽어가고 있는 순간에 대해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한국의 신앙인들에게 이 광야라는 개념은 참으로 익숙할 것입니다. 그것은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훈련의 시간입니다. 당신이 과거의 당신과 앞으로 되어갈 당신 사이에 존재하는 공간. 그곳은 지저분하고 추하며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곳, 이 침묵 속에서 마침내 당신의 귀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소음이 아니라 그분의 음성을 향해 언제나 그곳에 계셨고 당신이 잠잠해져서 듣게 되기만을 기다리셨던 그 목소리를 향해 말입니다. 그 목소리는 결코 소리치지 않을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듯 고요하고 꾸준하며 명확하게 속삭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이 정직하고 용감하다면 마침내 스스로에게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소리내어 말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미친 것이 아니었어. 나는 부름받고 있었던 거야. 피부 밑에서 사라지지 않는 가려움처럼 당신도 그것을 느낄 수 있지 않나요? 아무리 많은 것을 성취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이 박수를 보내고 아무리 완벽하게 역할을 수행해도 가슴 속에는 항상 낮은 웅성거림이 있습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야. 내가 만들어진 이유는 이게 다가 아니야. 당신은 미친 것도 배은망덕한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불편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영혼은 당신의 이성이 아직 따라잡지 못한 무언가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평생 줄을 잘 서고 착하게 굴고 분란을 일으키지 말고 현실적으로 살라고 배워왔습니다. 직업, 차, 집을 줬고 카메라 앞에서 미소 짓고 조용히 죽어가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조용히 살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평범하게 살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평범한 삶 속에서 숨막히는 느낌 없이 가만히 앉아있지 못했던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안락함이 결코 당신을 진정으로 편안하게 해주지 못했던 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그럴 운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특별한 표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표식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에 섞여 들어가지 못합니다. 물론 노력은 합니다. 그들은 자신을 고갈시키는 관계에 맞추기 위해 스스로를 축소시킵니다. 자신의 진실보다 침묵이 더 환영받는 공간에 머무릅니다.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지 않기 위해 자신의 빛을 충분히 어둡게 조절합니다. 처음에는 그럭저럭 통합니다. 하지만 거짓된 연기가 진실보다 더 힘겨워지는 순간이 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깨닫게 됩니다. 당신이 자신의 잠재력에 질식하고 있다는 것을. 바로 그때 모든 것이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가면이 미끄러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 앞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놓입니다. 가면을 다시 쓰고 서서히 죽어가거나 혹은 가면을 벗어 던지고 진짜 삶을 살거나. 하지만 진짜로 사는 것, 그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소명을 존중하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자신의 소명을 거부하는 모든 사람들을 자극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영감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감당하기 힘든 존재가 됩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변했다고, 교만해졌다고, 달라졌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이 맞습니다. 당신은 변했습니다.
변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성장은 허락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나타나서 진짜가 아닌 모든 것을 재배치하기 시작할 뿐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들이 정해준 역할을 그만둘 때, 더 이상 재미없는 농담에 웃어주지 않을 때, 당신의 영혼을 모욕하는 대화에 어울려주지 않을 때, 당신의 목적에 더 이상 부합하지 않는 일에 나타나지 않을 때, 그들은 당신을 이기적이라고 차갑다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당신이 다시 자신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치러야 했던 전쟁을 보지 못합니다. 당신이 단지 이름뿐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메시지이며 하나의 움직임이라는 것을 인정하기까지 벌였던 그 치열한 내면의 전투를 말입니다. 그리고 움직임은 결코 조용히 머물지 않습니다. 어둠은 어둠과 싸우지 않습니다. 빛과 싸웁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더 밝아질수록 공격은 더 거세집니다. 그것은 당신을 멈추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의 정신을 분산시키기 위함입니다. 적이 당신을 파괴할 수 없다면 당신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 스스로를, 당신의 타이밍을, 당신의 가치와 정체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보다 더 좋은 지연 방법이 있을까요? 하지만 속임수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명확함을, 당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어떤 신호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진실은, 명확함은 순종 이전에 오는 것이 아니라 순종 뒤에 온다는 것입니다. 기적은 아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움직이는 것에 있습니다. 두려울 때조차, 불확실할 때조차, 무릎이 떨리고 목소리가 갈라질 때조차 말입니다. 당신은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저 마침내 듣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 내면의 그 목소리,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그 목소리, 논리나 인정, 편애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 그 목소리는 당신의 자아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주어진 기름 부음입니다. 세상이 당신에게 누구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기 전 당신이 누구였는지를 기억하는 당신의 일부입니다. 그것은 불꽃이 되려는 작은 불씨입니다. 그리고 그 불꽃은 누군가의 손을 따뜻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껏 살아온 거짓된 세상의 집을 불태우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은 미친 것이 아닙니다. 불안정한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깨어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잠으로 이익을 얻는 세상에서 깨어나는 것은 폭력적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 폭력은 파괴가 아니라 새로운 탄생입니다. 당신이 진실을 말할 때 사람들이 움찔하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목소리가 커서도 틀려서도 아닙니다. 그들의 정체성이 세워진 환상을 당신의 진실이 갈라놓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소음으로 가득 찬 방에 앉아 있습니다. 대화는 탁구공처럼 벽을 튕겨 다니지만 그 어떤 것도 당신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당신은 육체적으로는 그곳에 있지만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영적으로는 다른 행성을 돌고 있습니다. 그 단절감은 기능장애가 아니라 진화입니다. 당신은 가짜에 대한 알레르기가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성은 위험합니다. 그것은 기존의 시스템을 위협하고 판에 박힌 일상을 깨뜨리며 연기를 하며 살아남는 법을 배운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합니다. 성공은 목적 없이는 더 비싼 형태의 공허함일 뿐이라는 것을, 좋아 보이는 것이 온전한 것과 같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남들에게 맞추기 위해 자신을 축소시킬수록 당신 안에서 솟아나길 간청하는 목소리를 외면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제 당신은 다른 에너지를 가지고 걷습니다. 교만한 것이 아니라 그저 깨어있는 것입니다. 화가 나거나 씁쓸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진화하고 성장하고 더 깊은 질문을 던지고 다른 사람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더 이상 작은 척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 사과하기를 멈췄을 뿐입니다. 한때 당신을 칭찬했던 사람들은 당신을 멀게, 복잡하게 변했다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당신이 평화를 얻기 위해 지불한 대가를 보지 못합니다. 당신이 침묵 속에서 싸운 전투들, 홀로 울었던 밤들, 그리고 당신의 마음을 안에서부터 재건하기 위해 치렀던 전쟁을 말입니다. 솔직히 말해, 진정한 당신이 되는 과정은 폭력적입니다. 다른 사람에게가 아니라 죽어야만 했던 당신의 일부에게 말입니다. 남의 비위를 맞추던 당신, 완벽주의자, 지나치게 생각하던 당신, 사랑은 쟁취해야 하고 진실은 걸러내야 한다고 믿었던 당신. 그 일부가 죽을 때마다 진실성, 명확함, 용기라는 신성한 것이 태어납니다. 당신은 이제 당신의 시간을 신성한 것처럼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목숨처럼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천천히 하나의 경계선을 그을 때마다, 하나의 정직한 대화를 할 때마다 당신은 세상에 당신의 영혼이 진정으로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듭니다. 당신의 소명이 단지 용납되는 곳이 아니라 바로 집이 되는 곳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들을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성장이 아니라, 당신의 자신감이 아니라 당신이 누구인지를 확인받기 위해 더 이상 그들이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 말입니다. 당신이 한 방에 들어설 때 공기가 바뀝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말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숨는 것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빛은 그들이 될 수 있었지만 되지 않기로 선택한 모든 것을 상기시키는 존재가 됩니다. 당신은 그저 숨을 쉬려고 노력하고 있을 뿐입니다. 족쇄 없이 다리를 뻗으려 하고 주눅 들지 않고 말하려 하며 죄책감 없이 공간을 차지하려 할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해방은 그들에게 반항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은 진실을 만났고 이제 그것을 만나지 않은 척하기를 거부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혼돈을 받아주는 감정적 스펀지가 되기를 멈춥니다. 자신의 드라마에 전념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평화를 설명하기를 멈춥니다. 몇 년 전에 이미 심장이 멎은 관계에 심폐소생술을 하기를 멈춥니다. 그리고 당신의 성공이 그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당신이 그들보다 우월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들 아래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그들의 안주를 비추는 거울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당신이 느끼는 그 불편함, 그 혼란, 그 외로움은 당신이 잘못되었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마침내 깨어나고 있다는, 당신의 위대한 소명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 길을 걷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의 내면에서 울리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용기와 그 부름에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강과